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을 가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리적으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믿음과 행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환란 시대에 적용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시킴으로써 스스로 성경을 모순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의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요. 율법 아래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 대환란의 구원 방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들을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환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게 되면 성경은 모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 이 두 종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자들의 신앙 고백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두 고백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그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그분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죠. 그 대마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대마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 고백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가치가 없어요. 믿음을 떠난 후에 그가 어떤 업적을 남기더라도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고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위해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데 있어서 더욱더 우리에게 이제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왕국의 입성을 앞두고, 천년왕국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 주님 앞에서 그들의 섬김에 대한 그들의 행위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고요.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자칫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에 가는 자들, 첫 번째는 24분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한 심판이에요. 단호한 심판이에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가 아무리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해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래.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한 손에는 불법을 들고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어떤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쪽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는 진리를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다 이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그의 정당성을 단번에 깨뜨려 버리죠. 거짓이다. 믿음에 의한 선한 고백은 달라요. 믿음에 의한 선한 고백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전지하시다 이거 다 아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아는데 모든 사람을 아시는 그분께서 실수를 하시겠어요? 그분의 속성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 손에는 진리를, 다른 한 손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주실까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실까요?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성경을 잘 모르면 우선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죠.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아마 타락한 자들로 여겨주시겠죠? 그리고 성도인 척 하는 자들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진리를, 뒤로는 불법을 행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절대로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한국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870만 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로마 카톨릭까지 합해진다면 약
1,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2단이든 뭐 3단이든 정통이든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20억 명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소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미리 아시는 분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 대부분은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단정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이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힘으로 차지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들의 왕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천국을 주시지 않았다.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예요. 물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힘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폭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요.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을 거부함으로써 물리적인 나라인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고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을 가는 자들, 두 번째는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22절을 볼까요? 어떤 자들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자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적은 숫자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신 스스로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휴고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참 많지만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죠.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목청이 터져라 불러대죠. 주여 주여 삼창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예언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자, 예언을 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나라에요, 12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정확하다고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은 상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여비스를 성추행했는데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기 입으로 강단 설교에서 얼굴을 비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여비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변명이라고 그런 설교를 한 것이죠. 자신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오히려 여비스가 나쁜 여자라고, 꽃뱀이라고. 그런 설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버렸다. 자, 본인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 입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늘 가르쳐 놓고 그 일이 자신에게 닥치자 자신의 잘못을 결코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여 버렸습니다.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은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죠. 아전인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자신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셈이에요. 상식선에서,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설교자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겠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불법으로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교회가 이런다면 누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불법을 들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긴다 이거. 여러분, 이게 기본 상식이죠. 상식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지금 성경이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가 보세요.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불법을 들고 미혹을 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목사가 전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주일날마다 무더기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강단을 차지하고 결국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죠.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마귀들을 쫓아냈다, 이거 주의 이름으로. 물론 이것은 테마사가 여기에 속하겠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대두되자 교회가 얼마나 술렁거리겠습니까? 예? 신실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성도들이 목사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목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죠. 그럼에도 회개는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자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떠난 성도들을 향해서 포문을 열어놓고요, 구원도 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면서 그들이 망해야 한다고, 망해버려야 한다고, 지옥 갈 것이라고 주일 설교 때마다
1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저주와 독설이 지금도 계속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도무지 뉘우침이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쭉정이들을 다 쫓아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다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해서 그들을 다 날려버렸다고, 그것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그것도 20년 훨씬 넘게 다닌 사람들, 그는 쭉정이들을 데리고 마귀의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 놀이를 한 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교회 놀이를 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진 영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다고, 다 쭉정이들 다 날려버렸다고, 마귀 자식들 다 쫓아냈다고. 주님께 변론할 사람이지 다른 누가 이런 변론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불법을 행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자들의 말로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자, 또 22절에 있죠. 자,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인데요. 물론 이 구절도 지금 은사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꼭 그들만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의 뜻을 무시하면서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 목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월간지를 발간하죠. 개간지를 만들어서 발행하죠. 출판사도 운영하죠. 신학교도 운영을 하죠. 그리고 많은 책들도 번역하고 서점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자서전도 쓰고요. 구령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죠. 매주 금, 토요일이면 교육관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돈 받고 가르치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덕성도 무너졌고 상식 이하의 일을 자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들고 바른 교리를 안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자랑을 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법을 다 저지릅니다. 교단 교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진리를 거스른다고 온갖 비방을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죠. 누구라도 진리를 들고 진리를 거스르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장 2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3절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비방받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은 자신의 신앙이 진실한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누가 시작하셨죠?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시작했나요?
주님이 시작하셨다. 이게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께서 시작하셨으면 그분께서 완성하시죠. 그분의 선한 사역에 내가 저항을 한다면 그분을 슬프게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지 못하게 되면, 죄와 연관된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약하고 병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이미 잠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십니다. 자, 5절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선한 일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림받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들로부터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도 나를 알아야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매우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럼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아는 것인가요? 누군가가 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아는 것인가요?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죠. 변화된 모습을. 입술로 고백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이런 평가를 받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섬겼구나. 성경을 따라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그 다음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지게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일,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킬 것을 정말 내가 안다면요, 여러분은 아마 그분을 열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상식이에요. 지금 오늘 저는 상식선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게 그분에 관한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행하고 있는지,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아십니다. 다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옥에 가는 자들 세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반석과 모래의 차이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어떻게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만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고 나머지 삶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집은 지금 어디에 지은 것일까요? 그 사람의 기초는 반석일까요? 아니면 모래일까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만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부담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건축자들입니다. 모두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반석이 누구인가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는 모두 상식적이에요. 모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식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창조물들,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잘 섬기다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자들도 나온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기초는 반석인데요. 기초는 반석인데 집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기초는 모래인데요. 그 위에다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세상에 어떤 영보다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죠. 그러나 입으로는 주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최우선이 아닌데도 하나님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요? 불법을 드려야 될까요? 상식이죠. 입으로만 아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가 있으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온전한 헌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불경하게 나아가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이죠.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면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상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요, 웬만큼 깊은 교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다 판단하고 올바른 분별을 하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상식도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상식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면요,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령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술을 채우기 위해서요, 억지로 강요하는 전도를 합니다. 상대방이 귀찮아하면서 거부하는 대로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아주 한번 들어보라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억지로 영접 기도를 시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한 번 더 듣기를 청하는 자들을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남지 않은 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고백,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복음 전도자는요, 진정한 고백을 요구하죠.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불확실하게 행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무엇이 상식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저울대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지금 가장 슬픈 현실은요, 사람들이 종교형에 빠져 있어요. 종교형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혼을 곧장 지옥으로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죄의 말씀이 있죠. 또 세상과 친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있으나마나 탐심을 따르고 우상을 따라갔다. 자, 이쯤 되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최우선순위에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의를 내세움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의를 내세운다. 너희 자만을 기뻐하는 것은 죄니라. 이런 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나오죠. 사람들이 구원을 한낱 싸구려 시장에서 팔고 있는 싸구려 물건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주 저 너머에서 온 사랑을 한낱 싸구려 시장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물건 취급을 한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의심을 받게 되겠죠. 십자가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본문 보시면, 자, 주여,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호흡을 하며 정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런 고백은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정말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표면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반응은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이거야. 주님은 그들이 가짜임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영에 의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불법을 행하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말씀의 영향을 안 받아요. 믿는다고 주의 일을 하지만 그들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들 마음속에는. 어디에 심겨지죠? 여기 심겨진다. 여기만 심겨진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섬긴다.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죠. 태어나면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산다면요, 낡은 습관들, 옛 행실들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하나씩 벗겨낼 겁니다. 거듭났다면 이것이 정상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증거가 있을 터이고요. 지금 믿고 있겠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켰다는 증거로 아직도 그분이 계속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이루고 계신다 이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빈말이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어떤 변명을 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 교회로 연결시키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영적 은사를 가장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난무하는 도무지 연합이 안 되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요? 바울은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와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과 지식과 사랑에 관한 말씀과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는 사람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의 만찬과 또 성령 침례에 관한 설명과 여기에 또 사랑장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 휴거에 관한 것, 연보에 관한 것,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것,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에 관한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것,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것, 거룩한 성별에 관한 것, 영적 전쟁에 관한 것,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관한 것, 싹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거의 모든 지침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지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큰 망치가 되어서 내리치겠죠.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불법을 행하면서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임무를 다 했다면 주님 우리 불러가셨겠죠.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 이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 중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불에 태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에 타버릴까요? 우리의 섬김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날에 얼마나 남게 될까요?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리 함이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날에 밝혀졌을 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은요,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드리기 원하죠.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전쟁을 한다 이거.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잡생각이 떠올라서 찬양하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진정으로 주님께 다가서기를 원했다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본문의 말씀을 두려워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